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가 가정을 망하게 한다. 네,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가 가정을 망하게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화까지 내셨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설득을 당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큰 대업을 이루기 전에 어디 무슨 산에를 가든지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가지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 같은 것을 영화처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모세야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의 뭘 하나를 딱 지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던져주시고 지어주신 게 아니라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뭡니까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 지팡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팡이 하면 대단한 것처럼 뭐 그림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크잖아요. 막 휘어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뭐 하던 지팡이냐면요. 양 치던 지팡이에요. 양이 어디 도망가면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양 치면서 손에 이렇게 묻어있을 손에 이제 쥐고 있으니까 땀 냄새 나고 어떻게 보면 똥 치우면서 똥 냄새 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엄청난 사역을 맡기시면서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손에 들려있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환경과 모든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재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계속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주셨어요.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더 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시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에게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무엇 가지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다윗 어린 소년이 큰 장수인 골리앗을 잡으러 나갈 때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 심지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갖다가 건너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품이에요.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입어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불편했어요. 아,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달라 그랬을 때는요, 이미 그건 아니에요.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무엇 들고 나갔느냐? 여태껏 양치며 사용했던 돌팔매질, 물맷돌 그거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맹수를 쫓기 위해서 연습했던 그것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볼 때에 골리앗마저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개 잡으러 나왔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깟 고작 그거 가지고 나왔냐? 아니요. 사람들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이 그 모세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저는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더 건강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주신 건강을 먼저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만 아프면 이것만 낫으면 허리가 아프고 목 아프고 두통 있고 어디 아프고 이것만 나으면 더 열심히 사역할 것 같지요? 아니요.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육신의 가시 하나님이 이것만 좀 털어내면 정말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족하다. 오히려 너에게 약간의 가시가 있는 것이 자극이다,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건강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 건강 주시면요 오히려 그 건강 가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러 갈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말 되면 사람들이 도시에 없어요. 전부 다 산로 들로 다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히려 시간 많고요. 오히려 건강하면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지금 약속을 하셨을 때 당시가 75세입니다. 그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내. 그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까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와이프를 보니까 벌써 89세야. 89세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아들 주시려면 그래서 젊은 아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서 아내를 좀 갈아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그 아내를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 거 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그거예요. 나중에 더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지만 지금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은 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요 직장이 생기면 정말로 열심히 섬길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결혼하면 정말로 열심히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제가 안정이 되면, 우리 삶이 안정이 되면 하나님 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되어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섬기지 않으면 그 어느 때도 적당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 싱글일 때 섬기십시오. 연애하기 시작하면 더 시간 안 나요. 여러분들 직장 생기기 전에 더 섬기십시오. 직장 생기면 더 쉽지 않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가기 전에 섬기십시오. 더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바빠집니다.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바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지팡이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켜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지팡이 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딱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세, 나중에 보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는 이 20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와, 감동이 되는 게 무엇이냐? 애굽으로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는데 지금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치던 내 지팡이가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 지팡이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껏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은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재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순간 그 은사와 그 재능과 그 경험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내 은사를 통하여, 내 시간들을 통하여, 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요 그저 그런 인생 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걱정 태산이에요. 사실 어떻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2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역시 순종하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21절부터 쭉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까지요. 자, 애굽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행했던 기적을 바로 앞에서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품 안에다가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으니까 다시 고침받는 거. 이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적 가지고서는 바로가 꼼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지를 전부 다 상세하게 코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것이다.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져야 들을 것이다? 그 바로의 아들이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이 돼서야 그때 바로가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짜 친절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절하신 하나님. 정말로 세밀하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 성격 테스트 했었잖아요. 이 모세가 어떤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세가 신중형이에요. 신중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확실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자극을 딱 주면 그냥 움직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확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미리 겁먹지 마시고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미리미리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자동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볼 때는요, 안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동문에 손잡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자동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도대체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도무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대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한 발자국 순종하면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 발자국 하나하나 인도해져 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순종하고 애굽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분명히 순종하고 애굽을 지금 지팡이 들고 들어가려고 모세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디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시나이 그 반도를 완전히 가로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 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 숙소를 치고 텐트를 치고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딱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를 갑자기 만나셔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셨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언약하신 거. 그 언약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 오늘날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것을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99세 때 행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언약의 징표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모세가 미디안 이방 땅에 거하고 있을 동안에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에게 뭘 행하지 않았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나타나셔서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는 이 할례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아들들의 보피를 다 베어서 이 모세의 발 앞에 던져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간신히 모세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할례 사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2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이 성도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할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구약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신약이 끝날 때까지 무엇을 통하여서 끌고 가시느냐, 스토리를 끌고 가시냐, 언약을 가지고 스토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모세가 그것을 양보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친어머니로부터 젖될 때까지, 젖이 될 때까지 계속 길림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모세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디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집에 살고 있어요?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면요, 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누구 양 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깨를 못 피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눈치 보고 살아요? 장인 눈치 봐야 되고 나 마누라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이 와이프한테, 십보라한테 처음 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십보라가 이걸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피덩이 같은 이 아기가 8개월 8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살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느냐? 아마도 십보라가 거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 왜 애한테 칼을 대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이런 모습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다시 말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뭘 양보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양보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착한 남편 데려다가, 착한 아버지 데려다가 뭘 양보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보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그리고 가정의 일원 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에 뭘 위해서 지금 뭘 양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요.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탠다드가,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기 전과 이 사람과 교제하고 난 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내가 이 여자친구, 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순간 어느 순간 수요 예배 빼먹고 금요 예배 빼먹고 자꾸 예배를 빼먹고 있다. 말씀 생활이 점점 소홀히 해져가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헤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데. 아멘. 아멘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사귀기 전에는, 교제하기 전에는 참 교회 나가기 싫었어요. 기도도 잘 안 했어. 말씀도 잘 안 받아. 근데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순간 자꾸 교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헤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이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헤어질 수도 없잖아. 이상하게 내가 결혼한 다음에 이상하게 신앙생활 안 해. 더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여러분들 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되면요,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자식들, 여러분들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분명히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이야. 근데 금요일에 안 나와. 야,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요, 공부하래요. 여러분들, 공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공부 아무리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알아야지요. 애가 피곤하니까 교회를 안 데리고 나온다고요. 교회를 예배 드리는 걸 지나쳐 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 되기 위해서 뭘 지금 말아먹는 거예요? 가정을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 또한 내가 우리 가정이 함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소홀히 여겨. 그러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 여러분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르기 전에 잘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크고 머리 크고 조금 키 커지면요, 요즘엔 애들이 커가지고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자라면 말 안 듣습니다. 그나마 끌고 나올 수 있는 정도 되어질 때 잘 가르쳐야지, 이제는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적당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길리움을 받았대요. 새벽 예배 때 저희 어머니가 캄캄한 시골길을 저를 업고서 새벽 예배를 다니셨대요. 애들이 모를 것 같죠? 갓난장이가 모를 것 같죠? 그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갓난장이한테 뭘 심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십시오. 한자 더 배우고 한자 더 가르칠 것을 애쓰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은연중에 제 몸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노력이 없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거는 욕심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모세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에이, 굳이 큰 소리 날 거, 굳이 불편할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양보해 갔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마지막 순간,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남편, 착한 아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착한 남편, 착한 아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좋은 부모예요. 착한 부모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약이고 할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양보하길 원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첫 번째 무엇이에요? 예배. 자, 예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축복 주실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회복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와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지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전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백 개의 계명을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실천하느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담교회인 교회 교인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둘 쪽이 나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주보에 앞에 딱 나오잖아요. 체크하라고. 쫙 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가십시오. 절대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위에 올려놓고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재촉하신다. 자, 할례 행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우유부단함이에요. 양보한 것,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십보라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죽게 생겼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딱 죽게 생기니까 갑작스럽게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한마디 말도 필요 없이 바로 할례를 행해서 딱 던져버리고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다시 얻은 남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여러분들 불순종하다 보면요, 우유부단하면요, 삶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빨리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십보라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모세가 사역은 둘째치고 그냥 죽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일들을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애들레이 있을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사역하고 있던 이제 교인은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큰 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카센터 하나가 한 200평 정도 돼요. 근데 그 LA 중심에 그 200평 정도 되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큰 것을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집사님 두 부부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때 갱단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조폭하고 미국에 있는 갱단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걔네들은 총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갱단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엄청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정말로 큰 마음 먹고 갱에서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와서 정말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로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는데 애도 변화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큰 카센터를 열게 돼가지고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법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끔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를 자꾸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서 이 부인은 계속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이 남편이 계속 교회를 안 다니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이게 사업은 맡겨놓으면 되니까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이 아내도 열심히 기도했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LA 신문에 한번 대문짝한 게 나왔어요. 아들이 나온 그 갱단원이 지나가다가 드라이빙 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그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하나 보고 기도했거든요. 그 아들 하나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보고 사냐는 거예요. 뭐 보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카센터도 망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야 돼서야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신학교 다니시고 지금 전도사 생활하고 계세요. 뭐가 축복인지를 좀 잘 알아셔야 돼요. 경고를 하실 때 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듣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픔 경험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빨리빨리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혹시 여기 없는 속삭이고 있는 남편, 속삭이고 있는 아내 있으시면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얘 때문에 내가 죽느냐? 내가 왜 어려움을 겪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네 책임이 내 책임일 수 있고 내 책임이 네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가 어려워지면요, 가정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어려워지면 가정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가정관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구 하나 늦게 오면 끌어가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위기적인 상황을 딱 만나게 되니까 큰일 났다.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다음 얘기들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처럼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저 일을 하기 위해 다른 게 필요하다? 아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이미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과 은사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친절하신 하나님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 되지 마시고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가 되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양보할 게 따로 있죠. 뭘 양보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사랑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삶 가운데 큰일이 다가올 때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보고 빨리 순종하십시오.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